오늘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우리의 살 길과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군가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하여서 이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지금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하고 있는 이 10사람이 밀고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23장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었는데 지금 이 10사람 이 지역과 그 사울이 머물고 있는 그곳과의 거리가 무려 거리만 따져보면은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게다가 이 10이라는 지역은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이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다윗을 밀고 한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이 다윗과 같은 지파에 속한 유다 사람이 그것도 40km나 떨어지는 그 거리를 왕래하며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이와 같이 다윗의 위치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듯 자기 이득을 위해 사울에게 아첨하는 이들이 당시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다윗의 마음은 그 피난하는 중에 더 마음이 낙심되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잡겠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번과 동일한 일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오히려 도리어 그가 위기에 처하여 그가 목숨을 잃을 뻔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붙잡고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그러한 일들이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추격하자 다윗은 상황을 살피기 위해 먼저 정탐꾼을 보냈는데 5절에 보시면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진영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이 사울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병사들이 둘러서 겹겹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사울이 얼마나 불안과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 그는 지금 언제 어디서 다윗이 찾아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자기를 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다윗은 정탐꾼만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친히 직접 그 일에 나서서 병사들 사이를 뚫고 아주 사울과 가까이까지 밀착해서 나아가는 그런 대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밤에 자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묘사해주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병사들 수천 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사울의 머리맡에 무엇을 두고 자고 있습니까? 그의 창을 머리맡에 딱 꽂아두고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쟁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만 성경은 일부러 그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쫓는 사람보다 쫓기는 사람이 더 불안하고 염려하고 조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쫓기고 있는 다윗의 조급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쫓는 자인 이 사울의 조급함, 불안함, 두려움, 염려, 이것을
성경 여러 곳곳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하고 용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금 다윗은 적진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들을 이끌고 있고 그들이 사울을 둘러 에워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나를 지키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분이 오늘도 살아가는 이 하루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를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기록된 시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친히 그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누렸고,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의 병사들도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이 담대하게 사울이 있는 곳까지 침투하고자 하는 그 일에 함께 하겠다고 나선 용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비새였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 아비새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이었고 이들은 모두 다윗의 누이였던 스루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이와 같이 스스로 자청하여 이 위험한 일에 충성심을 보여주는 이들이 다윗의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든 이 아비새든 다윗 옆에서 든든하게 그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이 아비새와 달리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백성들과 함께 자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고 있고 그 주변에서 그를 지켜야 할 군대 장관이 함께 자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장수가 깊이 잠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그 명령에 그들이 전쟁 가운데 출정하기는 했지만 사실 뚜렷한 명분도 없는 그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 그 병사들은 지금 긴장감도 없는 채 그렇게 싸움에 나서서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감도 없고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투철한 군인 정신도 없이 그저 끌려나와서 그 자리를 그냥 시간을 때우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하나님이 떠나는 인생, 두 인생의 삶에 극명한 차이, 분명한 차이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아비새가 나서서 내가 사울을 단번에
두 번도 필요 없고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내가 창으로 단번에 그를 찔러 죽이겠습니다 라고 청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그를 책망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왜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택하여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으셨으니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지 내 손에 내 원수를 갚는 그런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사울을 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를 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으니 그를 내려오게 하시고 그를 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를 죽이는 것도 그의 원수를 갚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 그러니 내가 내 원수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손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문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중심의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복수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고 선과 악을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그 말씀을 그가 실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은 악으로 갚으려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내 의지와 내 생각의 판단으로 내가 결정하고 판단 내린 대로 우리는 그렇게 행하려고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판단보다 내 결정보다 늘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선택이 더 옳고 그분의 선택만이 옳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였고 사울이 저지르는 그 행악한 일에 있어서 그는 피해자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분의 뜻을 붙드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가 행한 그 일들이 범죄한 어리석은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사울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물론 사울의 추격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을 볼 때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과 동일하게 일시적인 뉘우침과 일시적인 회개에 불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 그가 행한 일이 범죄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실토하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 입으로 무엇을 인정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울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실 것이라는 사실을 사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의 입술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실 것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고 있는 것. 우리의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잘못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옳음을 인정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또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선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그르치는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의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또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잡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자리에 있기를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인생은 이처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악한 행실을 쫓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분의 보호하심과 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여 선을 행하고 의와 진리 가운데 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23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그 말처럼 의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